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튼만 딱 누르면 하나님 마음대로 막 알았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제로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막 꺾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창조의 원리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범죄를 하셨는데 범죄해놓고 저한테 와서 왜 그러셨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건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뭡니까? 모든 책임을 마귀한테, 사단한테 다 뒤집어 버리고 나는 애써 면피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는 본인이 지어놓고 왜 마귀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눌림없이 굉장히 자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가 바로 전두엽입니다. 뇌의 CEO라고 하죠. 결정기관입니다. 이 전두엽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게 되는데 이 의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자유의지가 제대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길로 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또 잘못 인도받으면 늘 힘든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따끈따끈한 메시지, 이걸 늘 받으면서 나의 자유의지를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음악을 할 때 왜 음정과 박자가 중요합니까? 그래야 제일 좋죠. 말을 할 때든 글을 쓸 때든 리듬을 타는 게 굉장히 좋죠.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와 함원을 이루는 겁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하늘 보좌와 이렇게 함원을 이루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일렉턴과 피아노가 또 찬송 인도자와 우리 회중들이 함원을 이루어서 하면 소리가 듣기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하늘 보좌로부터는 그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함원을 이루어서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한다. 승리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요? 그 영적인 기세에 밀려가지고 딱 합니다. 마귀가 그냥 아유 해먹을 게 없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 가운데 굉장히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판단력이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건전한 판단력으로, 건전한 분별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속에서는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의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의지가 전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의지의 방향이 올바른 의지의 방향으로 싹 전이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왜 그게 가능하죠?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영이 아담의 혼에게 지시를 내리면 아담의 혼은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 줄 판단인 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이 풍성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따라 모든 면에서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되지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결과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갔더니만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모든 면에 따라갔더니만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되어지니까 인생 자체가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마귀의 충동을 받았는데 자유의지가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충동에 모든 면에 모든 시간에 그냥 반응할 수 있는 노예적 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의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아담의 후손은 모든 면에서 마귀의 충동에 반응할 수 있는, 어느 때든지 마귀의 충동에 반응할 수 있는 노예적 의지를 가지게 된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에 하와가 아담이 의지적으로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 속에는, 인간의 의지는 타락 사건을 통해서 반역에 감염된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 아담의 자손의 의지는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게 본능입니다. 이거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재짓는 거는 가르치 않아도 잘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도둑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식 카메라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영감님이, 또 영감님 안 계실 때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뭐 잘 보이시지도 않고 뭐 구멍가게 하시는데 서울 해가지고 우리 친구도 몇 명 가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저는 그게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고 그건 따라간 겁니다. 껌을 한번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거 안 시켜도 자녀들 다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다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쫓는 것보다 인간의 본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충동이 있죠. 모든 면에서 모든 시간에서 그 반응하는 게 이 노예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생활 방식이 이랬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생각 자체가 뭡니까? 내 욕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예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예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면에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의지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의지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의 반역의 결과들로부터 회복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반역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반골기질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데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났죠. 근데 영은 뭐합니까?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생일은 언제입니까? 영적 생일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역사입니다. 내가 중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노예적 의지로 사탄의 충동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회복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노하우를 터득한다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있죠.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구체적인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터득해버린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비결을, 이 노하우를 터득해버리면 처음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돼버리면,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회 각계각층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을, 인생을 다 성령님이 총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편협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께 편협한 게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선입견이 없잖아요. 뭔가 하나의 틀에 딱 묶여가지고 요 안경으로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그런 거 없어요. 전체 속에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걸 주님께서 다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뀝니까? 5년만 하더라도 옛날 중세 시대나 조선 시대, 최근 몇십 년 전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지식의 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시대하고 우리 자녀들 시대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하고 밤에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갈 때가 요즘 있습니다. 성전이 조금 부흥하고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제 몸이. 그래서 걸어가는데 저는 어디에 가든지 말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만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주로 듣는 입장이에요. 누굴 만나든지 가능하면 제가 듣고 저분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이 파악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 들어보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딸이 이야기하는 것도 주로 한 시간 대화하다 보면 제가 하는 것은 한 5분 정도 되겠죠. 듣고 하는데 굉장히 삶의 이런 게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생각하는 게 많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의 변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변화, 모든 것을요 한꺼번에 보고 계시고 종합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빨리 터득해야 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 노하우를 터득해야 됩니다. 뭐든지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바뀝니까?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든 움직이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든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걸 다 보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다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것도 모든 면에서, 그리고 모든 시간대에,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를 받는, 노하우를 받는 게, 노하우를 터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부르심이 있죠.
있습니다. 소명 사명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게 맞는 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되도록, 영적 싸움이 승리하도록 한 인격으로서, 주체로서 신자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성령님은 카운셀러예요. 성령님은 변호사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고문이 되시는 겁니다. 고문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 고문이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왕이나 지도자와 뭐 비슷한 급으로 생각하는데, 고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왕보다 높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늘의 뜻을 보고 전체를 보고 왕에게, 지도자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했습니다마는 아하스 왕 밑에 이사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권위라는 게 이사야가 훨씬 높죠. 이사야가 나이가 젊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물론 아하스 때는 이사야가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마는 18살이 부름받아가지고 하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달한다.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상담자예요. 조언자예요. 우리의 위로자예요. 이런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인도받는 노하우를 터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딱딱딱 정해놓고 하는 그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수도권에 올라와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신문도 한쪽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개 다 봐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제가 편협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바뀌는지 몰랍니다. 옛날에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개념이들이 얼마나 많이 빨리 바뀝니까? 근데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시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승리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항상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속박, 종교적인 틀 있죠? 그게 성령의 인도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뭐 등등하고 탁탁탁탁탁 하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틀이지 내가 성령의 인도 받는 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합니다. 너무 자유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은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에서는 자유한 거예요. 가정에 자유한 거예요. 교회 자유로운 거예요. 뭔가 담임 목사가 교회를 막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건 이게 아닙니다.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 자식을 막 지자듯이 통제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유한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막 누르고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합니다.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지우는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묻잖아요. 자녀 보고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해서 뭐 하는 겁니까? 행복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다. 막 우리를 막 억압하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참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끌어당겨서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머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성령님이 머물도록 만드는 성품을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으시더라도요, 오늘 예배당 나가면서 성질 한번 내보면 끝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거 있죠?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 품어버리면 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남 욕 한번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 여보시오 하면서 전화하면서 막 올라라라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은 거 바로 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도록 만들 수 있느냐?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남 비방하는 거 버려야 돼요. 쓴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친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상냥한 마음을 품고, 마음이 상냥해야 돼요. 그럼 말이 상냥해지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러면요, 성령이 강력하게 머무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할 것인가, 마귀의 충동에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뭐 결정해 주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끄시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 양심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올바른 길이야. 여기에 내가 반응할 수 있고, 마귀가 충동시를 할 수 있습니다. 죽여, 욕해, 비방해, 소리 질러 하면서 어두운 생각을 막 집어넣잖아요. 어두운 감정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영감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이 온단 말이죠. 내 양심이 와요. 그리고 마귀가 충동질하는 생각들, 감정들이 내게 옵니다. 그걸 치사 선택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판단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내리는 거예요. 결정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하는 거죠. 우리의 옛자가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뱀하고 똑같아요. 뱀은 살아있는 쥐를 공격합니다. 죽어있는 쥐를 공격하잖아요. 살아있는 뱀이나 개구리나 이 나타나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면요, 그때부터 설 움직입니다. 그러면 쥐나 개구리는 뱀이 온 걸 몰라요? 통째로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마귀가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읽었던 책 가운데 엘비스 프레슬리 평전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죠. 젊은 나이에. 유명한 로컬 노래 황제였잖아요. 근데 마귀가 딱 누아와 같은가 하면 할리우드 스타들을 타락시키는, 약물 중독시키는 마약상들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할리우드 스타들 주위에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약 판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열리면 파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벌리니까. 그래서 그 스타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어슬렁 다니다가 우리의 옛자가 올라오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활동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옛자가 올라오면 설 움직이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특히 생각 속에 뭘 만듭니까? 칩을 짓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칩을 딱 짓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인드를 공략해 들어갈 때 뭘 집을 합니까?
돈 주고 들어옵니다. 공짜로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입장료 지불합니다. 티켓값 계산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기분 좋을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져요. 쾌락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중독이 되기 전에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뭐 하죠? 식탐으로 해서 막 먹죠. 막 먹고 막 술도 막 마시고 그거 가지고 도저히 쾌락이 도달이 안 되면 마약 막 먹죠. 그거 좀 있으면 변태로 막 가죠. 힘드니까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뭐가 땡깁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 힘들고 그럴 때 달달한 거, 그죠?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 달달한 거, 그게 왜 그렇게 맛있어요? 엄청 맛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욕 하면요 시원하잖아요. 그냥 막 얼마나 쾌감이 있어요. 게임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밤새 공부하면 못해도 밤새 게임하라면 그냥 뭐 콜라 마시면서 벌컥벌컥 막 치킨 먹으면서 하잖아요. 음란 중독 하는 분들 보세요. 포르노 보는 게 얼마나 기뻐요. 왜 포르노 보겠어요? 힘드니까.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 경쟁사회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 시스템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뭐 자녀의 행복을 바랄까요? 자녀의 성공을 바랄까요? 자녀의 성공을 바라죠. 옆에서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저 관악산에 그 S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부모의 어깨에 좀 이렇게 목도 좀 힘도더라고. 이 정도 자녀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녀들이 힘드니까 게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당근 먹는 거예요. 힘드니까 음란으로 막 포르노로 들어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걸 잊을 수 있습니다. 입장료 지불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에 대해서 막 생각한다. 그러면 욕 실컷 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 쾌감이 있습니다. 남의 욕하는 그게요 얼마나 쾌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들어와서 뭐합니까? 집을 딱 지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집을 딱 짓잖아요. 그때부터 안 나가는 겁니다. 낙타 한 마리 들어오라 했더만, 춥다고 들어오라 했더만 엉덩이 밀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주인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중독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식탐만 중독됩니까? 여러분, 도박 중독, 멀쩡한 교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 도박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 기도가 잘합니다. 넥타이 메고 양복 다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혼자 있을 때 도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마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자분들은 포르노는 잘 안 보더라고요. 드라마 중독. 눈물 흘려가면서 가슴 아파가면서. 그게 사실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포르노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쇼핑 중독. 지름신이 들려가지고 막 질러버리고 그냥 막 지른다니까요. 내가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늪에 안 빠지는 건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가 지름신이 들려가지고 쇼핑 중독입니다. 미치겠다는 겁니다. 월급 정해져 있는데 질러버리면 뭐 끝입니다. 그냥. 왜 그래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어버리면 내 의지를 억압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들어와 하는데 기쁨을 줬어요. 쾌감을 줬어요. 그런데 집을 딱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 의지를 억압합니다. 게임 중독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게임 중독 파탄난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출연하셔서 대담하는 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진짜 심각하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자기가 병원에 직접 찾아갔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 거죠? 결혼했는데 그 본인 사모님, 부인, 와이프는 자식 데리고 나가는 거죠. 때문에 콜라 마시면서 그냥 게임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모든 거 다 이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처자식 다 나가버리고 파탄 나버린 거예요. 소망이 뭐냐? 용서받고 같이 살고 싶은 소망? 뭐 겸손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병원 가서 정신병원 들어갔는데 자기 발로 찾아간 겁니다. 마약이든 이런 중독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루트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중독은 루트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쾌감, 입장료 지불하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그게 나의 인격을 억압하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를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친척도 보면 고소도 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영적으로 소유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집트 파라오의 채찍질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채찍을 막 휘두르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권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얻어 터지고 있다는 거, 마귀한테 억압당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중독자들은 인정하면 치유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음란 중독 인정해요? 여러분, 얼마나 변태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쇼핑 중독 인정할까요? 도박 중독 인정하겠어요? 망하니까 인정하더라고요. 페인 딱 대고 나니까 인정하더라고요. 다 오픈돼 버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영분별이 돼야 됩니다. 영적 분별. 이거 지금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오는 거예요. 영감의 주체가 누군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시는 건지, 내가 지금 자유롭게 의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모습 한번 보세요.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사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딱 기대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 친구입니다. 뭐 예수님이 막 조폭들 하는 것처럼, 군인들 하는 것처럼 딱 앉으셔가지고 살벌하게 막 회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 기대고 막 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 질서가 또 있습니다. 순종이 있잖아요. 자발적인 순종이 있잖아요. 자발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조폭 회의하고 똑같습니다. 억압하잖아요. 안 되면 페널티를 강력하게 줍니다. 여러분, 중독에 벗어나려면 금단 현상 아시죠? 덜덜덜덜. 어떻게 끊어요 그걸? 달달달. 알코올 중독 어떻게 끊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밑에 성당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앰뷸런스가 오셨어요. 앰뷸런스가 우리 집 5층이고 4층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집에 가니까 앰뷸런스가 도착이 있고 실려 내려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멀리 있는 아들도 갑자기 와가지고 부축에 내려오고 하는데, 며칠 후에 제가 그 아저씨를 만났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술 담배는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이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안 끊어져가지고. 참 어려운 거죠. 끊으면 어떻게 되죠? 심하면 뭐가 보이죠? 헛것도 보입니다. 심한 중독들은.
참 어려운 거죠. 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 생각을 누가 주는가? 지금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분별되어져서 이게 마귀 역사다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뭡니까? 잘라내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포르노 많이 보는 분들 있죠? 학생들 많이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아마 여자분들이 그거 남자들이 얼마나 보는지 알면 아마 뜨악할 겁니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초등학생 요즘 동네마다 좀 다릅니다만 초등학생들 많이 봐요. 청소년 남학생들 엄청나게 봅니다. 뭐 청년들 그건 실제 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요 결혼 생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늘 자극되는 게 막 자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 생활을 못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혼하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 내가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마귀가 주는 기쁨을 맛봤는데 이게 서서히 중독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받아야 됩니다. 심한 사람들 어디 가야 되죠? 병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본인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독이 심하지 않을 때 빨리 자기를 오픈하고 영적 싸움하고 가족들로부터 도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 분노, 미움 이게 있으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미운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한 집에 살 수 있겠어요? 부부가? 그리고 그 부모님하고 살 수 있겠어요? 요즘 남매 갈등도 참 많더라고요. 현실 남매 어마어마합니다. 현실 남매 갈등 어마어마합니다. 참 치졸하고 치사하고 잔인하고 그죠? 더럽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죠? 분노입니다. 미운 마음입니다. 직장 다니는데 너무 힘든 게 뭐죠? 분노와 미움이에요. 용서하려는데 용서가 됩니까 지금? 그죠? 회개했는데 회개가 됩니까? 또 올라오는데 이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와 미운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미워해라, 분노해라, 자주해라 그렇게 부드럽게 속삭여 주실까요? 누가 준 겁니까? 귀신이 준 거예요. 어머니가 딸 미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아버지가 딸 미워하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부부끼리 너무 많아서 총돌고 있으면 서로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7, 80% 아마 사망하겠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귀신입니다. 왜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왜 마귀 탓합니까?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이걸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그게 내 인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고치기 힘듭니다. 내가 개혁되면 어떻게 되죠? 내 후손들이 그 저주스러운 생활을 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행복해집니다. 나도 행복, 다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내 의지가 악한 영의 충동에 반응하면 나도 불행해지고 공동체 불행해집니다. 파탄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